할렐루야.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낮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할 텐데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지체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거나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에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뿌리 깊은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이 있거나 몸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주제는 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억하여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일간지에서 상남자 상여자란 무슨 뜻인가에 대한 칼럼을 기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상남자란 아주 남자다운 남자를 이르는 말이고 상여자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때때로 허세와 무모함을 대변하기도 하고 훈훈함과 희생정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자신의 어린 아들과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우산을 가지고 자신의 옷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아들에게만 씌워주며 흠뻑 비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그러한 아버지에게서 사람들은 쌍남자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거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을 의지하면서 아주 비참할 정도로 형편없는 불쌍한 거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트렌드에서 말하는 멋진 사람이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결정을 확고히 믿고 따라 일을 행하는,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서도 이 시대에 있어야 할 상남자의 삶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상남자, 상여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계시록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올 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며 또 전문가의 입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보라고 했는지, 특히 세계적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경고들을 상고하면서 자신의 현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될 대로 되라는 방식의 삶의 태도와 아직은 아니겠지라는 나태하고 게으른 삶의 자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세상의 마지막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그의 명언에서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과나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내일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는데 왜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일반적으로 사과나무는 심고 나서 최소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면 끝인데 왜 스피노자는 이런 명언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매일의 삶을 성실하고 소중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할 일들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지하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고민하여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시간은 실제적인 시간인 소위 말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즉 카이로스이기도 합니다. 이 두 시간대가 동일하게 공존했던 시기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사라지고 크로노스의 시간도 사단에게 점령당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란 원어에서는 날들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크로노스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없이 세상적인 시간을 아무리 요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 전체를 보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속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있어야 준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인류의 종말이 와도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때를 분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상남자 상년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세계를 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정해집니다. 요한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만이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세상을 이길 참된 능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의 의도는 예배와 제사를 회파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갈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법을 고치며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와 같이 하나님 대신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곳 따르는 것에 집중하여야만 합니다. 셋째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러한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발견한 인생의 최상의 가치에 온 힘을 다하여 쏟아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본문에서는 성도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은 마지막 때에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충성된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름 타고 오실 구세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들이 갖고 있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은 스스로 그 길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결정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인은 질투로 인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결과로 땅의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징벌이 너무 가혹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 가운데 너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한 표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가인에 대하여 할 말씀은 많지만 지금은 그 표에 주목하여 본다면 이 표는 살인에 대한 면죄부의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리하고 방황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본인의 결정을 가지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인이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충성된 증인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였다면 세상을 방랑하며 떠돌아야 하는 삶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을 징벌하기로 결정하셨더라면 그를 보호할 하나님의 표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돌아야 할 팔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좀 보세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우를 죽인 죄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동생의 예배만 받으신 하나님을 싫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비하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좀 보십시오.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인은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 중에 죄수 같은 가인이 오히려 그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보란듯이, 그것도 빛이 에덴 땅보다 더 일찍 전파할 수 있는 태양이 먼저 떠오르는 동쪽에 땅을 정하고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다는 듯이 성을 쌓고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름도 높이고 스스로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살 거니까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잘 사는지요. 이것이 가인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바벨탑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의미심장한 것은 이 표, 마크라고 하는 이것이 창세기 가인의 이야기에 나오고 또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는 표요. 남 앞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인생, 그래서 늘 앞이 무엇이 있을까 걱정하고 혹시 뒤에서 누가 덮칠까 무서워하는 그에게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표, 이 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록이요 경고입니까? 인류의 타락 이후 처음과 죄악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악한 의도들은 정말이지 한없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최고의 가치를 위해 충성되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의미 있는 삶의 자세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삶의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카이로스의 때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풍성하게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우시는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열정을 가지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모셔드리고 그분을 매일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랍고 멋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상남자 상여자의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한 번쯤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징조와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야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인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심을 갈망하며 사는 총괄론적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의 각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한 주를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증거하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의 본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 앞에 결단하기 원하는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에 아직도 낙심하기 힘들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 간에 믿음의 고백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